할렐루야. 찬송가 48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대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녹과 같이 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 안에 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드디어 고생 끝에 외삼촌 라반과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이제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 머문 지 한 달이 지난 후입니다. 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좀 성실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집안에 있는 어떤 그 목축업 이런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꼼꼼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정식으로 노동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그게 15절인데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외삼촌과 조카 관계가 아니라 우리 지금부터는 정식으로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를 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정당한 보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되게 생각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야곱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 노동력을 갖다가 착취하려는 것입니다. 후에 보면은 계약을 막 10번이나 번복을 해가지고 야곱을 계속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 레아의 이름의 뜻이 뭐 이렇게 애쓰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봐서는 이제 맏딸로서 집안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좀 부지런한 그런 여성으로 짐작이 됩니다. 야곱과 이제 처음 결혼을 해서 6남 1녀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레아도 사실은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을 이제 야곱이 뭐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하루같이 며칠같이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죽을 때는 보면은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함으로써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의 맏며느리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참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레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을 이제 보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17절이 중요한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 걸 말하고, 또 하나는 원문상으로는 이렇게 눈빛이 또는 눈동자가 총명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든지 간에 레아에게는 약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안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자꾸 눈을 찡그린다든지 이런 모습이 여자에게는 매력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눈동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빛이 총명하지 않다는 것은 아무래도 남성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이제 라헬을 사랑한 것이 바로 이 외모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라헬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문대로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얼굴만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몸매도 아주 좋았다라고 원문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야곱은 모아둔 돈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7년간 무보수로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7년이라는 기간은 결혼 지참금 대가치고는 굉장히 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야곱이 이제 라헬을 좋아했다는 의미도 되고 라헬의 미모가 대단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뭐 7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참 제가 설교를 다 준비 끝내고 나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미인이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미인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의 아내 라헬도 미인이에요. 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문득. 자, 야곱의 이런 그 제안에 외삼촌은 흔쾌히 찬성을 합니다. 19절에.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와, 목축업일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밤에도 잠 못 자고 해야 되는 게 이 목축업일인데, 게다가 야곱은 지금 여기 집이, 외삼촌 집이 집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그런 타향에서 참 이렇게 7년을 며칠 동안 며칠처럼 지냈다는 것은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그래서 솔로몬도 그 아가서에서 보면은 사랑의 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결혼이 성사되는 데에는 딱 두 가지의 방법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당사자가 이렇게 구애하는 것. 또 하나는 누군가가 중간에 소개시켜 주는 것. 성경은 전자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구애하는 거죠. 본인이 구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을 통해 가지고 구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어떤 기도라든지 신기한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배우자를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경험으로도 뒷받침받지 못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결혼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결혼은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 주선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는데 이런 것은 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성경을 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라든지 마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는. 최소한 성경은 남자나 여자 둘 중 한쪽에서 먼저 시도합니다. 구애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그런 결혼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그 외에도 이렇게 유럽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결혼한 부부들의 만족도는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또 높아지는 이혼율은 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고요. 반대로 신생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커플 자체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결혼에 대한 경계심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문화 속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즉 현대 사회는 결혼을 해도 행복할 가능성이 솔로일 때보다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싱글로 외롭게 살든지 아니면은 결혼해서 지겹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그 목적, 결혼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단순히 싱글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삶, 안정된 삶, 결혼을 하면 더 나아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가치관들은 목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결혼관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의 그 결혼을 말하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맨하탄에서 한 수천 명 정도의 그런 싱글들을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이제 담임 목사인데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과 통계와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하고 아니면은 싱글이라든지 이혼한 부부 또는 동거 중인 부부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결혼 관계를 힘들지만 유지하는 부부들이 그 만족도에 있어서는 훨씬 높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분 표현대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팀켈러 목사의 이 통계보다는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우선 성경은 뭐 독참이 좋지 못하고 최초의 인간은 결혼을 했고 또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은 내한테 딱 맞는 짝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배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정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는데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짝지어 주신 그런 천생 배필이라면은 뭐 소울메이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소울메이트라면은 첫눈에 이게 내가 딱 알아보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을 보면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최적의 환경 속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딱 맞는 짝은 애당초 없다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우바스 교수가 이렇게 그 점을 지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과 가정을 주로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는 세상 어딘가에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되기를 바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은 어떤 부부든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혼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불완전하는 내가 그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완전해지고 더 안정되고 싱글보다는 더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나랑 꼭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우바스는 딱 맞는 결혼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호모 인쿠르바투스 인세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가 없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 본질을 가르치는 이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본다면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게 현실 세계에서 둘이가 만나서 더 행복해지고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결혼이 괴롭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이 이유가 제 본성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착각 중 하나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참다운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나의 단점이 보완되고 내가 못 고치는 걸,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만약 요구한다면은 나는 그때는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지 못하시는 일을 배우자가, 인간이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로맨틱하거나 이상적인 결혼관을 가졌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나치게 가소평가한 것입니다. 반면에 결혼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고 냉소적이라면, 제가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결혼의 어떤 거룩한 기원을 놓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둘을 아주 조화롭게 표현하면 결혼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근사한 일이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은 사실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인데, 바울은 결혼을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한 남자가 집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롭고 오묘한 관계인데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의 비밀은 무엇인가? 단순히 남녀 간의 만남, 결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남녀 간의 결혼에도 이제 그렇게 적용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같이 우리도 내가 만난 그런 배우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결혼관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한없이 힘들지만 동시에 그 힘든 과정 가운데 배우자와 나 사이에 어떤 무한한 근사한 그런 위대한 복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대통령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복전 교회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들이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되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바른 결혼관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잘 준비하고 행함으로 또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나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커야 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지는 그런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른 결혼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한 가치관과 목적을 둠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또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대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